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 여러분들에게 주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앞서 핸드폰은 잠시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실 때에 부활절 후 5번째 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세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찬양합니다. 인정하 주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곳이 자
삼으소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선들같이 기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들을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거저 앞에서 저 천국 거저 앞에서 늘 찬송해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교독합니다. 교독문 97번 청년주일 교독문 교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태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5월 셋째 주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대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5월을 감사드립니다. 따스한 햇살과 생명력 넘치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과 창조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가정이라는 축복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한 이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주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는 믿음의 본이 되어 자녀를 진리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순종함과 존경함으로 부모를 섬기는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혼자 살아가는 어르신들과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교회에 그들에게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님께 온전히 이끌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과 제약으로부터 지켜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며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과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주일학교와 청년부 그리고 젊은 가정들이 말씀 위에 뿌리 내려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이해, 용서와 회복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사회의 아픔과 상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 외롭고 지친 자들, 일터에서 무거운 짐을 싣고 살아가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손 내미시며 위로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회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이 삶에 뿌리 내리도록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말씀이 열매 맺어 우리의 일상과 가정,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시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저희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839쪽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불어나는 내 죄거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 같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단 함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벚꽃 향기처럼 아름답고 감미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큰 박수 주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을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탄원 시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겠습니다. 즉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씻어달라고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시가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가지 향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냐에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 되면은 진한 마르미의 향과 우슬초 향이 뒤섞여 코끝을 자극합니다.
특히 건기의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 향은 더욱 짙어지게 되는데요. 팔레스타인의 땅의 강한 햇빛과 건조함이 빚어낸 향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알아채릴 정도로 아주 향이 아주 진동합니다. 그래서 성지의 향이라고도 합니다. 우슬초가 바로 이 정결의 향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이 차 또는 향을 즐기지만은 요 잎사귀를 잘 볶아서 차를 우려낼 때에 다른 차들은 향도 있고 맛도 있지만은 특히 이 우슬초는 향뿐만 아니라 맛뿐만 아니라 살균 소독 작용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즉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살균 소독 작용으로 인해서 정결케 하는 식물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우슬초가 성경에 제일 먼저 처음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시대 6월절 날입니다. 애굽 전역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죽음의 영이 애굽 전역을 뒤엎게 될 때에 유독 히브리인 집의 집만큼은 재앙이 건너뛰죠. 그래서 패스오버 건너뜁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를 히브리인들이 그 집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그 피를 묻혀서 바릅니다. 그때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게 돼서 바르게 되는데 어쨌든 이 6월절 정결케 하는 그 바로 식물이 이 우슬초가 됩니다. 구약시대에 애굽의 6월절에 우슬초가 있다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골고다의 십자가에 짊어지고 올라갈 때에 그때도 우슬초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하실 때에 예수님의 입에 쓸개탄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입에다 대어드릴 때 역시 사용했던 것이 우슬초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대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슬초는 정결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식물이며 또한 우리에게 구원과 직결되는 그러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읊조리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로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정결하게 하소서, 즉 다윗은 자신을 지금 우슬초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자기의 몸을 지금 우슬초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눈보다도 더 희게 되겠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처럼 애절하게 자신의 죄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원래 다윗은 참 재주가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다윗은 여호와를 진심으로 믿으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수없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스라엘 왕조를 굳건하게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전쟁터에서는 대단한 용사였고요. 사울 왕에게는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는 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다윗은 늘 하나님을 또 시와 찬미를 올렸던 그런 순수한 성격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이새의 8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느 날 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 그곳에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조용하죠. 블레셋 진영에 워낙 거대한 장수, 골리앗 장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장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때 더 이상 다윗이 있을 수가 없어서 소년이긴 하지만 불맷돌 5개로 그는 적군 이 적장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게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용맹하게 나가서 쓰러뜨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승승장구할 것 같은 다윗,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면서 다윗을 견제하게 되죠. 우리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이런 현상이 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으면서 너무 높이 올라가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힘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그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우정을 지키며 사울 왕의 그 가정이 몰락됐을 때에, 즉 정권이 바뀌었을 때에 그 어떤 그 후손들에게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는 그런 의리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과 그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그가 전사했을 때에 그들을 시신을 잘 수습해서 장례를 잘 치렀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면서 수년이 지내면서 휘하에 많은 훌륭한 장수들이 많이 있게 되고 용맹한 그러한 장수들이 전쟁을 이기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악마의 유혹은 그런 방심을 뚫고 나오는 법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뭔가 불길한 느낌을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통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전쟁에 이겨갈 그 무렵 마지막 성 라빠성을 모든 군사들이 에워싸고 이제 함락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불길한 조짐의 대목이기도 합니다. 모든 장소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왜 다윗은 나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다윗도 평소 같았으면 나가야 되는데 모르죠. 마음속에 안 나가도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방심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날따라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부하들만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루살렘 그 궁에서, 성전에서 혼자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있어야 할 그 시간에, 또는 그 전쟁터에서 부하들과 함께 같이 기거하고 또 다음 전투를 향해서 작전을 짜고, 만약에 그래서 피곤하면 토막잠을 자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 궁전에서 그대로 있더라. 왕궁에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서 할 일이 없이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 낮에 실컷 쉬다가 저녁이 돼서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궁의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대부분 모든 죄의 근원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죄를 짓지를 않아요. 혼자 있을 때에 그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침상에서 잠이 오지를 않아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닐면서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여기저기 사방을 볼거리를 둘러보다가 다윗의 눈에 들어오는 광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붕 밑에 있는 이웃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대한 염려로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겠죠. 또 다윗이 부하들의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설령 어떤 여인이 눈에 들어와도 그냥 바로 눈길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웬일인지 그날따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뭔가 인간의 그 욕구가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내면에 잠재되고 있는, 그래서 외부의 어떤 특정한 자극에 의해서 충돌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욕구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거기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거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령을 보냅니다. 사람을 시켜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령이 다가와서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보고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즉 유부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그녀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유부녀고 그의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여자를 전령을 통해서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린다고 한다면 불러드렸다. 그 불러드려서 따끈한 차 한 잔 대접하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남편이 지금 전쟁통에 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차 한 잔 마시고 돌려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웬일 다윗은 그 여인의 부정함을 씻게 하고 함께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때만 해도 다윗은 그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면 모든 일이 그냥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전긍긍하며 어떻게든 이 간통과 이 임신 사건을 아무도 모르게 무마할 계획을 지금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많은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은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죄 지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그건 바로 타락의 외길을 갈 뿐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힘이 없을 때는 때로는 고달픈 피난민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그 힘을 주체할 수 없어서 결국 이 여인의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임신을 한 그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다윗은 은폐의 방법입니다. 은폐의 방법을 생각해내죠. 전쟁통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호출합니다. 전령을 통해서 열심히 잘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을 호출한 거예요. 특별 휴가를 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 돌아와가지고 다윗은 그렇죠. 이 우리아 장군을
가정에 보내면은 그 피곤한 몸을 씻고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것이며, 그랬을 때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 아내 임신한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모를 정도로 은폐하려는 그런 불온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잘못 봤죠. 이 우리야 장군이 어떤 장군입니까? 아주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전쟁통이기 때문에 그가 특별 휴가를 받아서 나와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야영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야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야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우리야 장군의 아주 충성스러운 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소식이 다윗에게 보고됩니다. 실패를 끝났죠. 1차 은폐하는 건 실패했습니다. 2차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부하들을 부릅니다. 음식을 보내고 술을 보내고 이제 우리야 장군은 실컷 술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술이 건강하게 취해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잘 줄 알았는데 웬걸, 우리야 장군은 아주 충직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술을 먹고 건강하게 취해도 역시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보고되자 다윗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완전 범죄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자 이번에는 마지막 방법을 씁니다. 이 우리야 장군은 최전방 전쟁터로 보내서 전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은 편지를 씁니다. 멀리 최전방에 있는 최고 군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요. 이복의 요압 장군, 지금 가는 이 우리야 장군을 가장 최전방으로 보내고 남은 병력은 뒤로 빼게나. 무슨 뜻입니까? 화살바지가 돼서 전사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요압 장군도 알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욕망이 이처럼 참 무섭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다윗이 쓰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요압 장군, 이 우리야 장군은 참 충성스러운 군인일세, 많이 격려해주고 잘 좀 보살필세,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요압 장군, 이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으로 보내서 싸우게 만들게나, 이렇게 써서 그것을 딱 봉해서 우리야의 손에 들려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야는 최전방에 가서 죽게 되죠. 성경에는 이처럼 다윗처럼 간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주 사악한 인간은 없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하지만 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됐을까요?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양심이 무너지는 현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양심, 그 양심이 무너지는 순간 화인 맞은 양심이 될 때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년 됐습니다. 1년. 다윗이 이런 일을 1년 됐어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그 당시에 삼심제라면은 모든 그 재판 마지막 대법관 같은 그러한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심이나 2심, 하급심에서 올라오는 모든 재판을 이 왕이 거기서 결정해야 되는데, 왕은 1년 동안에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주 철저하게 재판을 하죠. 1년 동안 올라오는 모든 이 법안, 모든 이런 재판들을 아주 추상같이 처리합니다. 더더군다나 자기처럼 간음죄로 올라오는 어떤 죄악에 대해서는 더 추상하게 서리빨처럼 그러한 형량을 내리고 합니다. 큰 1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오직 다윗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죠. 다윗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다라면 다윗은 들켰을 뿐이고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고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이와 같은 면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말씀이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사도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마음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신과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즉 성령의 법을 거스리는 그러한 법에 쫓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의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 법이 뭡니까?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뼈저리가 깨닫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난해한 고백으로 마무리하긴 합니다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난해한 이 성경 구절을 말해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에 도무지 굴복할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우리의 그 옛사람이라는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이고,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절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나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각자의 자신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못된 선택으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됐다는 것은 어떤 누구로 인해서 핑계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파생되는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잘못과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책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14장 66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곧 대제사장의 그 여종, 그 하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날 설교를 들을 때 그 여종을 쳐다보다 여종이 뭐라고 얘기해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됩니다. 역시 팔게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때문이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유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유다 자기 자신의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왜 성경은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3절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옛사람을, 우리 정과 육체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처방전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처방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넷째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늘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죄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다윗의 저지른 비리요, 다윗의 명령에 따라 밧세바를 뒷조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고요. 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온 그 전령이 알고 있고요. 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기별을 다윗 왕에게 알려준 그 사원도 알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가서 죽이라 했던 그 명령을 받은 요압 장군도 알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비리가 있다면요, 그 비리가 있는 것, 그 드러날까 두려워하는데 그 비리를 아는 사람이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될 것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모르지만은, 다 내 손 안에 있다고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 그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 가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붓게 하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여 주고 네 집을 이와 같이 주고 네 주인의 자녀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그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네가 그것이 부족하였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더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어떤 죄가 있습니까? 세 가지를 지금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왕이시여, 왕은 지금 직권남용했습니다. 지금 전쟁통에 있을 때는요, 그 장수를 후방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야지 돌아오는 건데 왕이 명령으로 특별 휴가를 내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 나오는 이유는 다른 어떤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 개인의 어떤 사생활로 인해서, 사적인 일로 인해서, 개인 사적인 일에서 불러낸 거예요. 직권남용으로 된 거죠. 직권남용죄죠. 두 번째는 이웃집 여인을 범했으니까 간음죄죠. 세 번째는 우리의 장군을 죽이게 하는 살인교사죄가 됐죠.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 어떤 권력 남용이든 또는 간음죄든 살인교사죄든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사무엘하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다윗이 지금 이 세 가지 죄뿐만 아니라 완전 범죄하려고 했지만 세 가지 죄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만지하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달라. 에라제 지워달라. 컴퓨터에 에라제 싹 지워지듯이, 칠판에 쓴 글들이 지우개로 싹 지워지듯이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내 죄악을 지워주시고 말갛게 씻어주시고 내 죄악을 깨끗이 제거해 주소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께만 범죄했겠습니까?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주의 목전에만 악을 행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되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시되 순전하다 하리이다. 다윗의 심정이 지금 애타는 심정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처절합니다. 다윗이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일로 가도 내 앞에 있고 절로 가도 앞에 있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희게 씻어지게 되는 것이고 회복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샘플이죠. 이렇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윗의 회개에는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즉시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생각날 때 즉시 회개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자마자 즉시 회개했다.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기의 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그 잘못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했다는 것은 수용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가죠.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가거라 필요한 자여 욕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장군이 칼을 뽑아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가만두라는 것이죠. 혹시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갚아줄지 어떻게 하느냐? 그 저주까지도 다윗은 수용했다는 것이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그 부적절한 그 관계 속에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근데 아기가 낳자마자 아기가 병에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다윗은 금식을 하고 식금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아기가 죽었습니다. 죽게 되자 다윗은 그 금식을 거두고 밥을 먹고 의관을 고쳐 입고 조정에 나갑니다. 그때 많은 신하들이 묻죠. 아니 왕이시여, 아니 아기가 아플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그러시더니 어떻게 아기가 죽었는데 장례를 안 치르시고 그냥 이게 잘 나가십니까? 아기가 병들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그런데 아기를 거둬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여인 중에 출생한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했습니다. 죄악을 알고 내가 이것을 수용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의 어떤 책임에서 벗어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뭐라 기록되었습니까?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읊조리는 것이죠.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벌 받을까 봐,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날까 봐, 아니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실까 봐, 나에게서 성령이 거둬지실까 봐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죠. 지금 하나님 내 양심이 오염됐습니다. 내 양심과 내 영혼을 정죄하여 주옵소서. 아니, 차라리 다시 창조해 주세요. 내 마음을 다시 재창조, 다시 처음처럼 다시 만들어 주세요. 내 영을 다시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세요. 그렇죠? 새 것으로 바꿔달라는 거. 우리는 죄를 지어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재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유엔이 정한 청년의 나이가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65세부터 80세까지가 중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8세부터 80세까지가 청장년이라는 셈이죠. 이 청장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정력을 벗어버리고, 비단 그 정력뿐이겠습니까? 육신의 정력을 벗어버리고, 안목의 정력을 벗어버리고,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로 충만할 때에 가능한 것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충만이라는 우리 복음성을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우거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뿐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완벽하지도 않으며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는 거룩한 척하며 품행으로는 바른 척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수많은 내 자신을 괴롭히는 내 욕망을 넘을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또다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쫓아내지 마시옵시며 또다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더불어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놀라운 방어가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방어. 나의 영혼 나눠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그 예수. 우리 생명이 되시며 빛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며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일 성수하며 주님이 주신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들려주는 말씀 속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한 주간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 앞에 존전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생명력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즌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덕장되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며 주정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각종의 목적의 예물과 신방감사 예물, 하나님 아버지의 건축 예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속회 예물 드려지는 모든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드려지는 손과 발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되 손을 들고 빌고 하나님 아버지 축사할 때 오병의 기적이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충만토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총여성 개헌신 예배로 드리며 다음 주는 4교구 주간 연합석회로 드릴 예정입니다. 장로회 부부 영성 수련회가 5월 30일에서 30일까지 화순 리조트에 있게 되고요. 여성계 선교대회는 6월 3일 정읍은혜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남은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요. 다음 한 주간도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며 건강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가 620절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묵기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아. 언제나 주님 나를 찬양하며 따라가리를.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뜻세다.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위로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며 또 남은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